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내가 잡히는 그날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저에게도 해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베드로와 달리 나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정말 나의 믿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나도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가장 먼저 제가 도망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이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드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과 불안감, 패배감에 휩싸여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자신이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질문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개역개정의 변형을 통해 보게 되면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니? 라는 비교의 형태의 질문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여서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하시며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지금 너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후토스는 인칭 대명사로서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이 사람들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사물을 가리킬 때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그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다기보다는 베드로야, 너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즉 얼마나 최선을 다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니? 지금 베드로, 너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육체의 양식, 그 양식을 위한 배, 아니면 물고기, 이러한 것들보다 나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의 옛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또 슬프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생활들이 스치듯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겠죠. 아무것도 아닌 어부인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며 그러한 사명을 나에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때의 감격,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비록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늘 기쁨이 가득했고 감사가 넘쳤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였는데 지금은 이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욕망과 물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러한 생각에 자책하며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 진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정작 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사람밖에 내가 되지 않는구나.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결국 베드로에게는 나는 지금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그 주님의 마음이 아마 베드로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진우가, 너는 나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도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현재형의 질문으로 3번을 질문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과거에 나를 사랑했었니? 아니면 옛날에 나를 부인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랑을 결심했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가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던 그 일을 예수님은 이미 다 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베드로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안 될 줄 알았죠.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고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이전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 다시금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제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베드로에게 다시금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또한 사랑은 옛 과거의 일을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이며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 그러한 것을 몇 번이나도 반복해도 기회를 두고 또 줍니다. 만약 자신이 한 번 실수했을 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거나 그 실수에 엄히 막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 그 사람은 친부모가 아니거나 아마 약간 비정상적인 부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면 몇 번을 실수하고 또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계속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실수하거나 혹 잘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그 3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사랑은 우리의 말로 그냥 사랑, 이 한 단어지만 헬라어의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그 의미가 4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그러한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 혹은 우정, 형제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얘기한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러한 것은 어느 하나가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던진 그 질문의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그러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그 질문의 대답, 베드로의 대답에 사용된 그 사랑의 동사는 휠레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즉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혹은 우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친구 간의 사랑, 우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저는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대답, 이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바로 네, 예수님, 제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사랑을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질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베드로가 이해한 필리아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시금 질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방식은 그 베드로에게 무리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사랑,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상대방의 상황에 나를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상처받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그 본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요구하는 그 장본인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이 어른과 같은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 아이가 그 어른의 사랑을 이해할까요? 절대 모를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부모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부모님이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그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다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높이를 베드로에게 맞게 낮추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아예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도 그때뿐이었죠. 그때뿐이고 더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당연했죠. 그리고 더 최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하고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와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은 바로 자신을 낮추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베드로의 사랑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그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몸버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